사실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제가 별로 감기를 잘 안 걸리는데요. 감기를 거의 안 걸리는데 감기가 걸려도 이렇게 살짝 들어오는 척 하다가 나가버리는 그렇게 건강을 주셨는데 지난주에 한 2, 3일 몸이 좀 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도 몸도 안 좋고 개인적인 어떤 신변의 어떤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사실 이 말씀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기간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또 하나 고백할 거는요. 정 목사가 상당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지켜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교육을 받고 왔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그 뭐죠? 교육 그 운전을 하다가 잘못해서 실수를 하면 벌점이 쌓이잖아요. 예, 그 벌점 때문에 교육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도 제가 30살 이후로 운전을 했으니까 26, 7년간 운전을 했는데 한 번도 벌점 때문에 뭐 그런 염려가 전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자동차를 고치고 생전 안 가본 골목인데 골목에 나오는데 골목에서 나와서 저희 집에 오려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중앙선이 하나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중앙선을 넘어가면 중앙선 침범이라는 거를 생각을 잘 못하고 조그마한 골목에서 나와서 도로를 만나니까 저희 집에 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서 이제 뭐 어디 몇 개 돌아가다 오면 유턴을 받든지 해야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집 앞에서 나오면 조그마한 골목에 그냥 요 앞에 나가면 골목 그 큰 길처럼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집으로 조그마한 길이니까 운전하려고 오는데 뒤에서 경찰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차를 세우더니 중앙선 침범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0점 벌점을 제가 처음으로 그래서 26, 7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벌점을 받고 가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요. 한 70명이 앉아 있는데 멀쩡한 사람들도 있고요.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전부 다 범죄자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눈빛 쳐다보기도 민망한데 그 중에서 가장 민망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걸 알면 제가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하는 거는 아마 저희가 그리고 제가 그 교육을 4시간을 받고요. 오후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인가? 월요일이었구나. 4시간을 받고 집에 오는데요. 딱 보니까 다 범죄자인 거예요. 제가 오면서 저는 그 빗금 처진데 혹시 아세요? 좌회전 신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빗금으로 했는 데 있죠. 빗금 물고 들어가세요. 빗금 피해서 좌회전으로 들어가세요. 빗금 물고 들어가면 지시 상황 위반으로 전부 다 범죄자입니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배우고 나서 오면서 야, 내가 정말 알게 모르게 범하는 게 굉장히 많았구나 생각하면서 또 그런 것을 저지른 사람 보면서 제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저희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저희가 이거는 괜찮아 난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탈세하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있죠. 주일 안 지키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나누는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는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틀린 거야. 말하는데 멈추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처럼 벌점 교육 받으러 가게 되는 거 그게 뭡니까? 자녀가 막 뛰쳐나가는 거. 막 가정이 붕괴될 것 같은 거. 자녀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거. 그때에도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이제는 운전면이 취소되죠. 운전면허가 취소되죠. 제가 30점 중앙선을 침범했고 30점을 받았는데요. 저는 다른 데 큰데 중앙선 침범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조그만 데에 나 아무 생각 없이 돌렸다가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도 분명히 해야 될 것과 말해야 될 것이 원리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교육이 하나님의 것이고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감히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잠깐 복습하면서 이 제목부터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교육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해예요. 제가 교육학을요, 학부 때도 배웠고 교사 때도 나중에 이제 박사과정도 할 때 배웠지만 오랫동안 교육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교육은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도 아니고 자녀의 것도 아니고 정부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교육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어떻게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교육은 아이들의 것도 되고 내 것도 되고, 사립학교 교사들이나 아니면 수많은 학원의 강사들의 교육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교육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어요. 더욱이 정부는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기독교적인 걸 철저하게 가르치려고 하면요, 그때는 학교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육에서 가장 예외가 되고 교회에서 제외가 된, 소외가 된 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외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육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인데 교육에서 가장 소외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마땅히 여기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에 다 동조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 맞아, 이게 교육이지. 그래, 뭐 쥐나르니면 어때? 우리 애들 빨리 배워가지고 뭐 학원 다니고 영어 배우고 수학 배워서 학원 다니고 점수 좋게 나와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으면 되지. 삶의 목적이 성경이 말하는 목적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삶의 목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삶의 목적의 가장 중심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심적인 걸 다 잃어버리고 가장 변두리 것을 쫓아가면서 둘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실천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네덜란드라는, 굉장히 네덜란드는 자유주의적인 나라였어요. 이 말은 요즘은 자유주의란 말이 좋지 않은 거 아시죠? 요즘에 자유주의적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19세기에 네덜란드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나쁜 나라였습니다. 성경과는 멀어진 나라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수십 년간 투쟁을 벌였어요. 야, 이거 교육은 하나님 거야. 성경을 가르쳐야 돼. 이 투쟁을요, 두 명이 몇십 년간 진행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917년에 네덜란드에서 헌법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뭐냐면 기독교 학교는 나머지 모든 공립학교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학력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학비로 학비도 다 지원해준다. 이게 1917년에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모든 나라들이 막 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지금 서양에서 가장 문제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을 가장 본따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박사과정 정부의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 유학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미국 하는 게 옳은 줄 알아요. 미국에서는 그 정치와 종교 분리 원칙이라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원칙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 기독교 학교에 일체의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지 않아요. 네덜란드는 지금 정확하게 모든 기독교 학교도 학력이 인정이 되고, 아무리 기독교적인 생활을 강하게 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시켜도요, 그 교사들 월급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지원합니다. 우리는 뒤집어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교육은 정상적인 교육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좀 이따가 제가 이 기도 내용 할 때 이걸 놓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교육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와야 됩니다. 미국의 모든 교육기관의 수장들이 목사였습니다. 1900년대 후반, 20세기 초반까지 모든 교육기관의 대표들, 모든 대학의 총장들은 다 목사였습니다. 그게 미국이었어요. 저희 나라도 기억나시죠? 저희 나라의 98% 사립학교들이 전부 다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그걸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때요? 우리가 교육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돼요. 교육은 세상의 것이 아니고 정부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난번에 배웠던 그 노래 한번 같이 또 불러보고 들어갑니다.
원, 투, 쓰리, 포. 오직 한 분 하나님, 하나의 진리, 오직 하나, 오직 하나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참교육은 오직 하나, 성경 위에 세워 전심으로 가르치면 만대복 받으리.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심으로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나의 모든 에너지를, 나의 모든 관심을, 나의 돈을, 나의 노력을, 생명을, 시간을 다 쏟아 부을 때 그때 축복받는 것입니다. 대충 자녀들요, 그냥 주일학교 던져놓고 관심 없고 그러면 우리 의무를 방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절대 믿음으로 클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교회에 정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선생님이 계셔서 그 아이를 잘 품어주면 잘 자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은 너무 악해요. 세상은 너무너무 악해요. 우리 아이들이 헤쳐가기에는 세상은 겹겹이 악으로, 더러움으로, 하나님의 비진리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품고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알고 정말 올바른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 아이들을 품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 전심으로 가르치면 만대복 받으리.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전 이걸 믿습니다. 제가 지금 사람들이 저를 보면 미쳤다 그래요. 너 진짜 애 그렇게 이렇게 키울래? 너 정목사 그렇게 더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수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요, 결심했어요. 제 세대에서 성공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제 자녀에서 성공이 멈추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저의 대대 손손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이 되길 바라요. 대대 손손이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애들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여기에 최우선의 순위를 두는 거예요. 저기 우리 어린 자녀들 데리고 와서 이거 들으시는 부분 너무 아름답습니다. 보기 좋아요. 하나님께 축복하실 것입니다. 네, 여기 젊은 부부들 축복하십니다. 자, 그런데 첫날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배웠던 거 그 제목이 혹시 기억나세요? 뭐였죠? 부모가 뭐야? 교육이 뭐야? 그랬습니다. 자, 부모가 뭐죠? 그날 토요일 날 배운 내용은 뭐였죠? 부모가 뭐죠? 맞습니다. 부모의 역할은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자식 호의호식하고 좋은 옷 입히고 더 좋은 음식 먹이고 더 좋은 학원 보내고 더 좋은 과외 붙이고 이게 아니라는 걸. 조금이라도 말씀을 가르치고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을 인격을 만들어가지고요, 얘가 평생 동안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전수해서 내 새끼가 또 저의 새끼를, 나의 아들이나 딸이 그 손자 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전수자가 되도록 만드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뭐예요? 말씀 전수자예요. 대단하십니다. 많은 분이 기억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날 두 번째로 또 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그날 중요한 내용이 뭐였죠?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예, 몰렉 우상 숭배에 대해 배웠죠. 몰렉 우상 숭배가 왜 무섭다고요? 자녀를 세상에 줘버리면, 자녀를 성공에 줘버리면, 자녀를 물질에 줘버리면 그때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멸망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영적인 원칙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인 건요,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잠시나마 괜찮은 것 같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가들 중에요, 잘 나가고 정말 이름을 알리고 부자가 되고 하지만 어느 날 범죄하고 자살해버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반드시 죄인이 됩니다. 우리 인간 중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예, 교육 철학에 맞아, 교육 신학에 맞아.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죠. 어떤 내용을 가르칠 거냐예요. 첫날은 누가 가르칠 것인가? 부모가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라면, 두 번째 날 주일날 가르쳐드린 거는 교육 철학에 맞아, 교육 신학에 맞아였죠. 교육 철학에 맞다고 하면은 잘못된 것이죠. 왜요? 인간이 만들어냈으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것은 문제가 뭐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유용합니까? 유용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희 나라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저희 나라가 이렇게 자원도 하나도 없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저희 나라가 처음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유일한 나라가 저희 나라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육의 힘이거든요. 물론 그 배후에는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엄청난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게 전 세계 역사가 보여줘요. 지금 전 세계 선진국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나라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모든 선진국은요, 국교가 기독교였어요. 저희 나라 빼고요. 저희는 국교는 아니었지만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세상의 교육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을 다루지 않아요. 영을 다루지 않아요. 마음의 중심을 다루지 않아서 반드시 교만 가운데, 반드시 죄 가운데 분열돼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 신학은 무엇을 중심으로 합니까? 예,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요. 그러면서 그러한 교육 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큰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죠. 그리고 성경을 절반만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원받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는 것으로, 또 율법이 없는 자는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건데, 유대인 중에 도대체 몇 명이나 구원받을 것인가?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받으면은요,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몇 명 받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놀라운 거는요, 아브라함에게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방법을 지금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들아, 내가 생명보다 너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내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너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 너는 하나님 다음이야. 이걸 가르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가르쳤어요. 어떻게 해요? 칼을 뽑아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면서, 이삭이 그때 10대였을 텐데, 혈기왕성한 10대, 제 아들이 저보다 이제 이만큼 커요. 예. 그리고 뭐 무거운 거 들으려고 하면 와가지고 아빠 내가 할게. 빼짝 마른 녀석이 와가지고, 아직 중학교 2학년이가 빼짝 마른 게 와가지고요. 그런데 혈기왕성한 그 아이가 봤어요. 눈을 가렸는지 어떻게 모르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미쳤구나. 우리 아버지 완전히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한편은 그랬겠죠. 그러나 그 일이 다 끝난 후에 어린 양이 나타나고 번제를 드리고 같이 내려올 때 이삭에는 뼛속 깊이까지 새겼을 거예요. 아, 나는 세컨드구나.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뼈에 사무치고 인생 전체에 사무쳐서 그렇게 자녀를 가르쳤어요. 그 유대인의 가르침이 지금 4,000년을 내려오는 겁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저는 미국에서 유대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유대인은 무서워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3강. 오늘은 3강인데요. 제목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가정의 질은 부모에게 달려있다. 자, 우리가 어느 조직이든요, 조직의 짱이 그 조직의 질을 결정합니다. 학교는요, 학교장의 능력을 넘어서질 못해요. 교회도요, 목사의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헌신된 성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리더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도요,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모가 알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부모들이 그 화살을 자녀에게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머레이 보웬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튼튼한 가족은 부모의 성숙도가 높다. 이렇게 잘 지내고 가정이 화목하고 아이들도 안정되어 있고 좋은 가정을 딱 봤더니 부모가 성숙합니다. 부모의 성숙도가 높아요. 그런데 약한 가족을 봤더니 이렇게 뭔가 문제가 많고 다투고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이런 어렵고 괴로운 가족을 봤더니 부모의 성숙도가 낮고, 그리고 문제는 그 부모의 문제가 자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물림한다는 거예요. 대물림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자기가 클 때에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이 자기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싫은 면이 있더라도요, 그거를 그대로 온몸으로 흡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자녀를 대할 때요, 다른 방법을 잘 알지 못해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잘 깨닫질 못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자기 앞에 발생하면 자기가 받았던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파괴적인 엄마 아빠의 그 행동을 그대로 해버립니다. 자동화돼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대물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금쪽이 보셨습니까? 금쪽이 문제를 보면요, 금쪽이가 문제입니까? 부모가 문제입니까? 100에 99. 제가 볼 때에는요, 금쪽이 처방을 내리던 거 보면요, 정말 애가 태어날 때 애가 갖고 있는 문제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양쪽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애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방법을 바꾸고 말하는 방법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 금쪽이가 금방 좋아집니다. 그 금방 좋아질 금쪽이가요, 거의 미친 애처럼 거의 정신병에 수용돼야 될 만큼 그런 금쪽이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부모가 애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몰라요. 왜? 사랑해서요. 부모는 사랑해서 그런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데 애 쪽에서는 미치겠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말도 못해요. 왜요? 힘도 없고 약하고 그러니까요, 반항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애는 병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지?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크게 첫 번째는요, 부모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요 마스크 쓰는 걸 보세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그림이죠? 비행기를 타시면 맨날 안내 방송 하는데 이건 뭐냐면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합니다. 그러면 둘 다 위급 상황에 있죠. 애를 먼저 씌워줘야 됩니까? 내가 먼저 쏴야 됩니까? 애를 먼저 씌워주면요, 둘 다 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질식을 해가지고 호흡을 못하면 애도 못 쓰이게 되어서 둘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할 때는 반드시 누구부터 씌워라? 엄마가 재빨리 자기가 호흡을 확보하고 그리고 아기를 씌워주라고 그렇게 지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위급 상황, 질식할 것 같은 그 상황에는 누가 먼저 살아야 된다? 부모가 살아야 애가 삽니다. 가정이 살려면은요, 누가 먼저 살아야 돼요? 애가 살아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정서적 문제가 가족 내에서 발생하며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중 몇몇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가족 자체가 곧 환자이며 증세를 가진 개인은 그 가족의 병리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제가 이 책은요, 존 브래드쇼라는 사람이 지은 가족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을 최근에 봤었는데요. 그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애가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 가족을 들여다보면 비슷한 문제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애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족의 특징이 그 애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마음의 병이나 관계의 병이나 영적인 병이 있는데 그게 아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원이 보통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보통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보통은. 물론 자녀에게 드물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부모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 그림을 보면요. 그래서 어쩌다고 그게 아니고 막 이제 여기 보면 제목을 어떻게 달았어요? 미치게 만드는 잘못된 대화. 혹시 이거 빠져보셨어요? 저 많이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다툴 때도 많이 봤고요. 가슴 아프죠. 대화가 끝나질 못해요. 10분, 20분, 1시간 싸우는데 논쟁이 끝이 없어요. 자꾸 화살이 상대편에 가 있고 나를 아프게 한 것만 기억을 하니까 내 잘못이 인정이 안 되니까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서로를 잘못을 지적하는데 서로가 화가 나서 화로 인해서 그냥 머리가 터져 죽을 것 같이 가는데도 멈출 수 없죠. 그런 대화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금쪽이 보면 그런 대화들 굉장히 많죠. 자, 부모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요. 자, 또 하나 한번 보면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관계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을 만들어내는 그 순환 구조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구조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그 책에서 발췌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부모와의 사이에서
미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통하여 두 사람의 친밀감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그 갈등들이 더 심화. 부부는 정서적으로 서로에게 거리를 둠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려. 마지막, 불화를 일으키지 않기로 합의, 가짜 친밀감을 만들어내게 된다. 자, 저 그림을 보십시오.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이 여자분은 아빠이든 부모이든 누구의 부모인지 모르지만 저 부부의 뒤에는 나이 많은 부모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젊은 부부가 결혼할 때요, 사실은 자기 안에 이미 깨어진 존재가 있어요. 내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나를 사랑하셨지만 부정적인 어떤 그 양육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고치기가 굉장히 힘든 질병과 같은 인격적 문제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치료받지 않은 상태로 두 사람이 만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그러죠. 연애할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이제 그러다가 연애를 오래 하면 그래서 깨지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죠? 친밀감의 수위가 높아진다. 이 말은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진다. 이게 아니라 편해지는 겁니다. 편해질수록. 점점 부부가 오래 살수록 편해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상대방을 위하지 않고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나죠. 그러면서 깨어진 자아가 막 나와요. 깨어진 언어 습관, 깨어지긴 어떤 인간관계의 그런 태도들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더 폭발하죠. 예. 사실 싸우는 게 큰 거 아니잖아요. 왜 당신은 그렇게 양말 맨날 벗어나? 왜 당신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화낼 일도 없어. 그냥 갖다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그렇게 싸우고 박 터지게 싸우고 나중에 이제 막 서로 이렇게 혈압 오르고 심장병 걸리고 그렇게 싸우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큰 문제도 아니거든요. A에게 하는 방식이 달라갖고 둘이 막 싸우죠 또. 그렇죠? 그러면 갈등이 점점 심화되면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여. 내가 이 인간하고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이혼을 하자니 이혼을 못 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포기하고 그냥 눈 감고 터치하지 말지. 근데 그때 좋은 감정이 아니라 나쁜 감정으로 그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정말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갔다 오면 그냥 가방 던져놓고 그냥 발 씻고 들어가서 혼자 TV 보고 스포츠 보고 여자는 그냥 혼자 드라마 보고 별로 사랑스러운 대화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은 부부간에 대화가 깊고 친밀합니까? 대화할 때마다 사랑이 확인되십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사랑이 우리의 모든 노력의 본질이에요. 모든 활동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 확인이 안 되면요, 우리는 모든 게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화를 일으키지 않기로 가짜 친밀감을 만들어내니까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애들 키우는 것도 별로 재미없고 소망이 별로 없어요. 다 인생에 그냥 그저 그런 거죠. 자, 이 문제가 왜 생겨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결혼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우리가 먼저 부모가 먼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2번은 뭐냐면은요, 부모의 문제들을 그러면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한 6가지 정도 되는데요. 자, 부모의 내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 목사는 어떻게 사느냐? 첫째로 저는 아내와는 진짜 거의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왜 제가 한 게 아니냐면 제가 결혼에 대해서 소망이 하나도 없었을 때, 제가 제 내면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 너는 미친놈이다. 너는 자아가 분열된 놈이다. 너는 결혼할 자격도 없다. 너는 아이를 기를 수도 없는 놈이다. 이렇게 깨달았을 때 주님이 저를 씻겨주셨어요. 그래 결혼했고, 그래서 아내와는 지금까지 싸워본 적이 뭐 몇 번 있죠. 몇 번 있는데 크게 싸우냐면 몇 번? 3-4번? 예, 보통은 싸울 일은 별로 없고요. 싸움이 나더라도 제가 몇 분으로 풀어버립니다. 1-2분도 안 돼 풀어버려요. 제가 풀어요. 항상. 부인이 잘못하셔서 제가 가서 부인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지요. 왜냐면은요,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 미룰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긴장을. 결혼하고 불화했는데 잠들기 전에 해결되지 않은 적이 한 번 있었던가? 모르겠어요. 한 번 있었던가? 2번 있었던가? 없었던 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아내와의 문제는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자녀와는 꽤 문제가 있습니다. 꽤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제가 말하는 대로 제가 잘 못 살아요. 많이 실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 내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 교육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은 딱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 있습니다. 자, 대보세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또 다윗. 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미 정답이 나왔어요. 다윗.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인 다윗이 자녀 교육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솔로몬이요, 우상 숭배자 됐고요, 성 중독자 됐고요. 다윗은 인생 사실 실패했습니다. 자녀 교육으로만 보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왜 성 중독자가 된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1000명이 넘는 여자를 거느린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요, 다윗의 아내 이름을 12명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공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받았을 때 그의 중심이 옮겨가 있었어요. 다윗은 솔로몬처럼은 아니었지만 다윗이 잘못된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요, 반드시 한 나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면 그가 절제했어야 됩니다. 다윗이 절제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 죄가 더 확장된 것이죠. 그만큼 어려워요. 자녀를 기른다는 건요,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괴로웠던 거 다 이해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문제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새 마음으로 새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수많은 실패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일어나겠다,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해요. 제가 이번 주에도 한두 번 실패했어요. 근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실패하는데 거기 쓰러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부모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 내면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뭘까요? 영적 질병이에요. 우리의 영이 질병에 걸려 있으면, 우리의 영에 기생충이 살고 있으면 우리는 건강한 영이 될 수 없어요. 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은요, 인간 존재의 중앙이에요. 한 중앙에 있어요. 비행기로 말하면 사령탑이에요. 사령탑. 조종관이에요. 조종관. 영이라고 하는 건요,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영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은요, 인생이 엉뚱한 데로 갑니다. 영이 병이 걸리면은요, 잘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죠.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자, 근본, 가장 토대가 뭐라는 거예요? 영혼의 건강이에요. 영혼의 건강. 영혼이 질병에 걸려버리면 다 끝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저 그림을 보세요. 누구입니까? 저 뭐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다윗 왕인데요.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한 겁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한 이 영적 질병 때문에 어떤 일이 났어요? 가문이 완전히 파탄됐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아들인 암논이 다말이라는 이복 여동생을, 다윗의 또 다른 딸을 강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암논은 압살롬에게 칼로 맞아 죽습니다. 압살롬은 나중에 다윗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후처를 강간해버리고, 대낮에 강간하고, 이런 말로 인간 사회에서 이런 쓰레기 가정이 없을 것 같은 이런 쓰레기 가정이, 이 수많은 피해 역사, 엄청난 부끄러운 역사가 일어난 게 왜 그래요? 다윗의 죄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과 약속을 지키신 건 내가 다윗을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질병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영이 아픈 것은 뿌리가 썩는 거다. 내 영이 아픈 것은 우리 가문의 뿌리가 썩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자녀에게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어요? 지금 뿌리가 썩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질병이 뭐냐? 첫 번째, 성경적인 도덕과 윤리적으로 올바른가? 성경이 말씀하신 윤리와 도덕으로 내가 정말 올바른가? 거기에 예라고 말하지 못하면 영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딸아이 2명이, 아들과 포함해서 3명이 수영을 다니는데, 저희 딸아이들이 오후에 수영을 다녀서 제가 차로 태워다 주고, 좀 어릴 때 태워다 주고 제가 거기서 기다려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앉아있을 때 제가 어느 날 컴퓨터로 작업을 거기서 앉아서 하고 있는데 뒤에서 거기 전부 다 대부분 아줌마들이신데 아줌마들 중에 몇 명이 그날 심각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 아줌마 한 명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나도 휙휙 넘어갈 것 같은데 나도 휙휙 넘어갈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과 남편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말하는 그 문맥상 보면 아 이분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엄청난 유혹 가운데에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자신을 보고 이렇게 염려하고 있구나.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남자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건강해야 되는요. 남자의 성은요. 집을 세우는 기초입니다. 남자가 성적으로 순결하고 강건해야만 집이 반듯하게 서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남자의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온갖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이 판을 치고 있죠. 우리 아들들도요. 자, 둘째로는 영적 질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인가? 이건 너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마음속에 또 다른 우상이 많으면요. 우리 애들이 그냥 알아버립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 질병이죠. 세 번째, 성경을 이해 못해요.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모르면 우리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은혜가 진짜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 단어를 들어 아는데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란 단어를 알긴 아는데 잘 모르니까 잘못 적용해요. 그래서 애를 애를 강압하면서도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냥 은혜를 잘 모르니까. 그쵸?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자녀의 양육 원리와 자녀와 참다운 관계에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날은요. 아무도 성인 군자가 없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도 영적인 문제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부모의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뭐냐면 관계의 고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관계의 고착. 전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계의 고착은 관계의 감옥이다. 뭐냐면 못 빠져나가요. 내가 이 관계를 변화를 좀 주고 싶은데 관계가 딱 굳어 있어. 내가 우리 어머니와의 관계를 변화를 주고 싶은데 안 돼. 굳어 있어요. 수십 년간. 내가 우리 자녀와의 관계를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착이다. 자, 잘못된 애착은 뭐냐면 영어로는 attachment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원래는 못 박혔다 이런 뜻이에요. 못 박혔다. 그러니까 관계가 고착돼 있다. 잘못된 애착이다 이 말은 관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 틀을 벗어나질 못해요. 변화할 수 없는 것이죠. 변화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렇죠. 우리 인간이라는 게. 자, 부모가 자녀의 첫 유아기에 범한 미숙하고 부정적인 관계의 씨로 인한 쓰라린 애착이 바로 잘못된 애착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엄마 아빠들 제가 이제 5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20대를 보면 이제 애기예요. 애기. 30대를 봐도 너무 푸릇푸릇하고 너무 어려 보여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제 조카도 이번에 33 먹은 조카를 얼마 전에 봤는데 조카들이 그렇게 크니까 이제 뭐 30대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젊어 보여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야 정말 30대가 젊었구나. 20대가 참 젊었구나. 그리고 죄송하게도 잘 몰랐구나. 내가 너무 젊었구나. 어렸구나. 이걸 이제 제가 깨달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들이 부모일 때에 아직은 미숙하고 아직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잘못 대한 거예요. 그 씨가 우리에게 뿌려졌는데 그것이 우리 관계의 틀을 형성해서 평생 동안 우리가 잘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자, 4가지의 애착의 형태가 있는데요. 잘 보세요. 저기 위에 보면요. 타인의 기대가 높고요. 여기는 타인의 기대가 낮은 걸 말해요. 그리고 이쪽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높고 저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낮은 걸 말해요. 자, 타인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 높아질까요? 타인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 높아질까요? 나를 적절하게 대우해 준 거예요. 내가 칭찬받을 필요가 있을 때 칭찬해 주고
내가 관심을 받아야 될 때 관심을 주고, 그렇지만 내가 또 혼나야 될 때 혼도 내주고, 이렇게 내가 적당한 때에 맞는 걸 하면 타인에 대한 기대가, 그걸 누가 해줘야 될 때? 부모가. 특별히 1살, 2살, 3살 때, 영아 때, 이때에 부모가 내가 받아야 될 관심 또는 칭찬, 이런 모든 거를 적당하게 받으면 타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내가 부모에게 받아야 될 적당한 그런 걸 받지 못하고 부정적인 걸 받아요. 내가 조금 배고파서 울었더니 막 엄마가 짜증내고 때리고 막 이런 걸 애가 경험해요. 실제로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럼 애가 어떻게 돼요? 타인에 대한 기대가 없어. 타인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막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 그 부정적 기억이 몸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다음 자신에 대한 기대가 높은 사람은요, 부모가 이 사람을 인정해 줬어요. 눈을 마주쳐주고 예쁘다고 하고 볼을 맞이고 피부를 비벼대주고 이런 할 때, 아, 내가 수용되고 있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어,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기대치가 높아가요. 그럼 자기에 대한 기대가 높죠. 그런데 이 자기에 대한 기대가 낮은 사람은 수용받지를 못했어요. 너 그거밖에 못해? 그따위밖에 못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아이가 자기에 대한 그 감정이 너무 낮은 거죠. 기대가 낮은 거. 자, 그러면 4가지 애착 유형이 있는데요. 안정형은요, 자기에 대한 기대도 높고 부모에 대한 기대도 높았기 때문에 친밀감, 자율성, 편안함을 갖게 되는 원만한 성격을 형성하죠. 이 사람들이 몇 프로쯤 될 것 같아요? 의외로 높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굉장히 비슷한데요. 굉장히 광범위한 집단을 조사해 본 결과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주 유사합니다. 몇 프로쯤 될까요? 예, 생각보다 높습니다. 뒤에서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집착형은 뭐냐면은요, 타인에 대한 기대는 높아요. 근데 이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부모가 신호를 좀 잘못 줬어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기대는 높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자기를 조종하고 부모가 내면을 조종하니까 애가 부모한테 버림받지 않으려고 부모에게 막 잘 보이려고 그래요. 이런 아이는 타인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간 속임수가 있죠. 그렇지만 자기에 대한 기대가 한번 낮게 돼요. 그리고 이런 애는 뭐 하게 돼요? 집착해요. 관계에 집착하죠. 한번 연애하면 깨지면 죽는 줄 알아. 그리고 한번 하면요, 버림받을까봐, 상처 입을까봐 너무 소심해요. 이제 이런 건 집착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회피 거부형은, 여러분 책에 제가 조금 이걸 잘못 적어드렸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걸 할 때에는요, 가족이라는 책을 제가 책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요 언어로 돼 있어요. 안전애착, 회피애착, 혼란, 양면성.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요거는 그 책만 이렇게 특별하게 해놨고 다른 책은 좀 다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 집착형은요, 여러분 책에는 뭐로 나오냐면 혼란애착이에요. 혼란애착. 여러분 책의 혼란애착이 바로 집착형입니다. 그 다음 회피 거부형은요, 뭐냐면 자신에 대한 기대는 조금 있어요. 그런데 타인에 대한 기대가 낮으니까 뭐예요? 회피하죠. 거부해요. 관계 맺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예요? 인생의 성공도 해요. 그런데 결혼하는 거 관심 없고,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원인이, 관계 맺는 거 별로 싫어해요. 그냥 혼자 이렇게 독립적인 거 좋아하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회피 공포형은 가장 무서운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자신에게 기대도 없고 타인의 기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만나. 어떻게 만나야 될지를 몰라요. 이게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요, 양면성 애착이라고 거기 돼 있죠. 여러분 책에 양면성 애착이 공포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책의 회피가 거부형입니다. 거부형.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자,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신적인 관계적인 틀을 만들어버려요. 어느 때예요? 사람이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데 관계 맺는 걸 힘들어해요. 어떤 사람은 혼자 그렇게 있으려고 관계 맺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아예 관계를 안 맺어버리죠. 그냥 혼자 지내요. 방구석에서. 나가지 못하죠. 자, 그러면 퍼센테이지를 보면은요, 여러 나라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면 안정형은 한 55% 됩니다. 55% 정도가 안정형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부모가 완전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애가 만족했다. 부모가 실수도 했고 부모가 문제도 있었지만 저희들 부모님들처럼요. 그러나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았어. 그리고 내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인정받았어.
내가 용기가 어느 정도 헤쳐갈 마음이 용기가 있어. 이게 안정형입니다. 집착형은 아시죠? 자기에게 기준이 없고 타인에게 기준이 가 있는 거예요. 관계에서. 회피형은요, 좀 꺼려해요. 혼자 지내려고 많이 해요. 그다음 마지막 두려움은요, 아예 관계 자체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관계의 고착은 누구에서 시작된다? 부모에게서 자녀로 전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다음 세 번째, 부모의 문제 중에 또 하나는 지적 발달 지체다.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적 발달 지체 1. 의사보다 중요하나 잊혀진 전문성. 자, 여러분 전문가 집단하면 누구 떠오르세요? 전문가 집단. 우리가 탁 먼저 떠오르는 게 의사, 변호사, 사사 뭐 이런 사자로 끝나는 거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죠? 이분들은 보통 10년 정도 한 분야를 10년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그냥 공부만 한 게 아니라 맨날 병원에서 살죠. 우리 의학 드라마도 보고 그러면 병원에서 살잖아요. 그러다가 막 호출 오면 막 자다가 일어나고 나가고요. 그죠? 왜 그러냐면 단순히 지식만 배운 게 아니라 이거를 몸으로 5년, 6년, 7년을 연습한 거예요. 우리 그거 뭐라 그래요? 수련했다 그러죠. 수련의.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쉽습니까? 부모가 쉽습니까? 교사가 쉽습니다. 교사가 사실 훨씬 쉬워요. 교사가 어렵습니까? 부모가 어렵습니까? 부모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교사는요, 조금의 관계만 맺으면서 자기 전문 지식만 가르치면 된다라고 그렇게 기대해요. 근데 부모는요, 사실 알고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역을 알고 있어야 되고 다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도 가르치지 않고 부모 자신도 배우지 않고 그냥 시간만 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 교육은 집중적인 훈련을 동반한 의무 교육이 돼야 된다. 저는 이거를 농담을 한 얘기 아니에요. 전 이제 앞으로 저희 나라가 부모 교육을 최소한 3개월, 6개월 아니면 1년을 처음에 한 3개월은 집중교육, 그 다음에 6개월은 뭐 조금 약간 느슨하게 해가지고 부모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30대, 20대, 30대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자녀를 기를 자신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제대로 된 양육을 본 적이 없어. 배운 적도 없어. 어떻게 할 줄도 몰라. 그래서 교회와 정부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바로 젊은 세대에게 부모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시켜주는 곳이 없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심금을 울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에게 신체적, 도덕적, 그리고 지적인 훈련을 하는 것은 무서울 정도로 결함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거대한 차원에서 이것은 사실인데, 왜냐하면 부모들은 이러한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필요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들 중에 하나인 자녀 양육이 그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부모들에 의해 수행될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구두를 만들거나 집을 짓거나 배나 증기기관을 운영하는 것들도 오랜 훈련의 견습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펼쳐내는 양육은 이것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단순한 것이기에 어떠한 준비도 전혀 없이 누구든지 이러한 양육의 과정을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단 말인가? 즉 부모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여기 지금 허버트 스펜서라고 굉장히 오래전 분이 써가지고 뭐 증기기관 나오는데, 여기서 증기기관 예는요, 그 시대의 과학 문명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할 사람들은 오랜 준비가 필요한데, 어떻게 부모는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원리나 원칙, 중요한 원리들을 이해조차 생각해보지도 못했는데 아이들을 기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기독교 교육이 또 신학교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저는 부모 교육은 의무 교육이 돼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가 아주 단순한 것도 의무 교육 시켜놓고요, 어떻게 부모를 의무 교육 시키지 않습니까? 정말 부모들이 의무 교육 받을 때 한 3개월간은요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의무 교육 받으라고 해야 돼요.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월 주면서 부모 교육 받아라. 그렇게 해야지 가정이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못한다면 우리 교회가 해줄게. 돈 좀 줘.
딱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교에서 우리가 전국에 있는 부모들을 다 교육시켜줄게. 그리고 다 기독교인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진짜예요. 부모 교육, 의무 교육 해야 됩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하실 일이 있어요. 실망하시지 마시고, 지금까지 실수한 거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될 일은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부모 훈련에 관한 책들로 읽으셔야 되고, 성경을 탐독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모 역할을 수행해요. 자, 두 번째, 지적 발달 지체가 원만 있는 게 아니라 투가 있어요. 지적 발달 지체 투, 부모로서 학습된 무기력.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제가 한번 여기 책에 있는 거 제가 읽겠습니다. 전혀 내 뜻대로 성장해 가지 않는 자녀. 힘에 부치게 사랑하고 노력해서 기르려 하는데도 그 모든 것이 충분해 보이지 않는 아이의 반응. 아무리 좋은 의도로 다양한 것을 시도해 보아도 변화하지 않는 자녀와의 관계. 많은 부모가 적극적인 자녀 양육을 포기하고 수동적으로 돌아서거나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손을 놔버리는 이유입니다. 해봤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금쪽이도 보고 잠깐 따라 해보고 또 무슨 세미나도 잠깐 들어보고 책도 조금 보고 했는데 애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삶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와 아이와의 관계도 별로 그렇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놔버리는 거죠. 아유, 더 이상 못하겠다. 그냥 대충 살지 뭐. 이런 부모가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제 생각은 참 많을 것 같아. 많을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샬럿 메이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여자 교육 사상가였는데요. 이 부분이 쓴 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태어나면 백지 상태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써내려가려 큰 결심을 하지만 이내 아이가 자기 뜻대로 하려 하고 먹이고 기르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쉽게 포기하며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부모의 대단한 무행동은 결국 아이로 하여금 최고의 자신의 가능성을 이루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있어 부모가 끊임없이 분투해야 하는 필요한 영역을 다루지 못하게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손을 놔버리는 순간 아이는 최고가 될 수 있는 그 통로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 아이가 부족하지만 몸부림쳐가지고 내 아이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영향력을 주려고 노력할 때 애가 더 도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내면의 최고의 그 가능성을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딸이요. 제가 하나 배운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자녀에게 훈련하는데 어느 때까지 한다? 끝까지 한다. 될 때까지. 또 하나? 죽을 때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너를 성장시킬 거예요. 자, 여러분. 무기력하면은요. 서로가 힘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챙겨야 돼. 우리가. 이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의 문제들 5번째, 훈련되지 않은 부모 자신의 삶.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훈련되지 않은 부모 자신의 삶.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혹시 제목 들어보셨어요? 예,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성공을 위한 9가지 습관, 누가 썼냐면 아나 야스오라는 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 이기는 습관. 이거는요, 보도 셰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성공은 전부 다 뭐와 관련이 있다?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습관은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습관은 모든 걸 만들어버려요. 위대하게 하기도 만들고요. 그리고 찌질하게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 여기 혹시 우리 형제님들, 젊은 형제님들 축구 보시는데 이제 내일 제 강의를 들으면 축구를 이제 저절로 끊게 될지도 몰라요. 주의하셔야 돼. 사랑하는 축구가 끊어질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웃으시지만 사랑하는 드라마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무시무시하죠? 내 생명 같은 축구가 끊어지고 내 생명 같은 드라마가 끊어진다? 왜냐하면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내일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 그거 끊어지면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이 위대하게 되느냐 찌질하게 되느냐는요, 습관입니다. 습관. 무엇을 반복하느냐, 무엇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느냐, 여기에 인생이 다 걸려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 습관들, 성공적인 삶은 좋은 습관을 말하고 결국은 좋은 습관이라는 건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과 그리고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여기 여러분 책자 15페이지 가장 마지막 문단, 여러분 책 15페이지 가장 마지막 문단 위에서 세 번째 줄, 정리정돈을 못하고,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리정돈을 못하고 집안이 무질서하게 방치하는 부모,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을 위해 꾸준히 몸을 관리하지 못하는 부모. 여기 이렇게 보시면 몇 개만 열거했는데요. 우리가 매일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녀와 부모의 그 관계의 반응인데, 여기에 하나가 걸리게 되면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나쁜 습관이 나쁜 관계를 갖고 오거든요. 우리가 습관을 바꾸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자녀를 훈련시키는데 자녀와의 문제에서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부모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혹시 여기 여러분 중에 혹시 미디어에 빠져가지고 드라마나 그 스포츠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건강관리도 잘 안 하고 막 이런 부모들 혹시 있다면요, 그러면서 자녀에게 생산적인 일을 하라고 말하는 거 기대하는 건 잘 안 먹히겠죠. 마지막으로는 비슷한데, 자녀를 훈련할 준비가 되지 않은 부모,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부모 자신의 삶이 훈련되지 않은 부모도 있죠. 부모 자신의 삶이 문제가 있어요. 아까처럼 막 부모는 마음대로 막 먹어서 막 몸이 너무 건강이 안 좋은데 자녀에게 너는 건강하게 해라,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얘기예요? 부모가 어느 정도 자기 삶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자녀를 훈련하는 것은 모르는 부모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아빠들도 있고, 그런데 보면 자녀들은 실패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부모는 성공적인 인생을 어느 정도 사는데 자녀에게 그 성공을 물려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데는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것 때문에 또 자녀를 기르는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드워드 피델로라는 분은요, 누구냐면 몬테소리, 크리스찬 몬테소리, 기독교 몬테소리를 전 세계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그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제가 박사과정 논문을 쓸 때에 미국인들 교사 25명을 인터뷰했어요. 그 인터뷰한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인데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시카고에 있고 이분은 플로리다에 있어가지고 제가 찾아갈 수가 없어서 줌으로, 화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재욱, 물론 영어로 말했죠. 재욱, 내가 교육을 지금 40년간 했는데 엄청난 비밀이 있어. 어떻게 가르치면 되는지 알아? 그래서 제가 뭔데?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면 훈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몬테소리 교육이 굉장히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교육 방법을 40년간 기독교적으로 응용해서 가르친 후에 이분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예요. 될 때까지 훈련해라. 제가 거기서 배운 거예요. 될 때까지 훈련해라. 훈련 안 된다고 10번 해보고 포기하면 그건 바보예요. 왜냐하면 10번 만에 변화한 인간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번 만에 변하셨습니까? 똑같은 죄 10번만 지었습니까? 솔직히 1000번도 짓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변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훈련인데 될 때까지 하는 건데, 그걸 부모들이 모르고 또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되는 것이죠. 인생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훈련이고, 특별히 뭐를 훈련하는 거다? 삶을 훈련하는 것이죠. 지식이 아니라 삶인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몸을 가꾸는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지금 첫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예, 좀 쉬신 다음에 하겠습니다.